복음의 빛처럼
주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복된 이 주일 아침 저희들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사랑하는 권속들과 함께 마음을 모두어 정성을 다해서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정말 마음 다해 이 드리는 예배를 흠양해 주시며 저희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 되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먼저 또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저희들 늘 말씀 따라 주님 성품 따라 살기를 원했지만은 저희들 부족해서 때때로 아버지 앞에 잘못한 것 있습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어서 이 시간 깨끗한 심령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몸된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죽어져가는 주님을 모르는 심령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여러 가지 삶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심령들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정말 복음에 열심을 다하는 교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열심히 훈련시키는, 교육시키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시며 사랑을 널리 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주님의 일에 정말 열심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먼저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 정말 목회 처음 시작하실 때 가졌던 그 마음을 변치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울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 십자가 지시고 걸어가신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의 권능을 주시어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정말 병든 심령들이 낫게 도와주시고 그가 정말 축복하면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면 병이 떠나가는 그러한 능력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담대하게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더 크게 부흥되게 도와주시고 좋은 소문이 정말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재직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일이 있을 터인데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자기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겸손히 정말 아무도 모르게 주님만 알게 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어려운 형편에 있는 먼저 이웃을, 형제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심령을 주시고 정말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남의 허물을 들추는 것보다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정말 서로 존중하며 그렇게 믿음 생활할 때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재직들 그렇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장로님들 교회를 잘 치리하며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교회를 늘 옳은 방향으로 끌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이 악한 세상에 물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교회에서, 가정에서 정말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 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 집사님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들이 큰 꿈을 갖게 도와주시고 교회 사랑하는 마음을 더해 주시고 그들의 정말 삶이 주님
그 말씀을 따라 삶으로 모든 것이 형통하여 더 크게 정말 복받아 교회에 충성할 수 있는 우리 젊은 집사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소망의 어르신들 노년의 삶이 복되게 도와주시고 감사와 기쁨이 있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입술에서 찬양이 떠나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도와주셔서 그 사랑이 정말 이웃에 번져나가서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소문이나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주의 일에 힘쓰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속한 것이라고 했사오니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정말 빨리 전쟁이 끝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이 시간 말씀 전하십니다. 그 말씀 위에 주님 기름 부어 주셔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게 도와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의 귀한 시간 되어서 그 말씀을 들고 나가서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양을 올리는 글로리아 찬양대에 찬양을 흠양해 주시고 우리가 모두가 마음을 모두어 드리는 귀한 찬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러한 일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헌신과 봉사가 정말 아버지 마음에 흡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 영광 거두어 주시기를 원하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오늘도 우리의 손을 꼭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소망의 여정 12번째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말씀을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크신 은혜 함께 사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선택받고 싶어 합니다. 제가 아직도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 것이, 친구들과 모여서 놀 때 편가르기를 하면 제가 늘 뭐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나중에 이렇게 뽑히더라고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제 친구 한 녀석 이렇게 뽑혀가는 그 시간들이 굉장히 초조하게 저를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나는 언제 뽑히나? 나는 왜 이렇게 맨날 뒤에서 뽑히나? 아직까지도 수수께끼입니다. 사람은 다 선택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사랑받고 싶어 하며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본능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선택받지 못했다고 느끼는 그 순간 사람의 마음은 무너지게 됩니다. 연프라고 하지요. 연애 프로그램을 보면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곤 합니다.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며칠 알았다고 벌써 이렇게 눈물을 흘리지, 얼마나 알았다고 눈물을 흘릴까 생각이 되지만, 슬퍼서 우는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내가 아무리 멋을 부리고 매력을 뽐내도 선택받지 않았다라는 그 생각에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나 하는 그 상실감과 자기감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깊이 흔들리게 되고 눈물까지도 흘리게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베드로가 오늘 편지를 쓰는 성도들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밀려나고 또 미움받고 흩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 때문에 극심한 고통과 엄청난 위험 속에 늘 살아야만 했던, 늘 긴장하면서 살아야 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선포하여 주십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너희는 나의 택함을 입은 족속이요 라고 선언하여 주십니다. 흩어진 나그네가 되어도 마음을 잃지 않고 주를 따를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주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잃지 않고 주를 따를 수 있는 이유인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나그네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믿음 때문에 내가 이 믿음 하나 지키고자 즐거움이 덜한 것만 같고, 또 내가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 때문에 삶이 오히려 더 고달파지는 것 같고 더 힘든 것 같고, 또 내가 주님 때문에 더 소외받는, 더 외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만 같이 느껴질 때마다 우리는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면서 낙심될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들이 있음을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하여 주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낙심될 때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붙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복음 진리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네 가지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시는데 우리를 어떻게 부르십니까? 첫 번째는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다. 9절 말씀이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두 번째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일컬어주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세상에서는 비록 우리가 나그네 되어서도 하나님 안에서는 이렇게 놀라운 정체성을 안고 있는 새로운 사람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면서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다. 아무것도 갖지 못한 빈털터리가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다. 모든 것을 누리는 제사장이다. 근데 여기서 왕 같은이라는 이 표현이 king like가 아니라 king lee인 것이죠. 즉 왕과 비슷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아니면 왕실에 왕궁에 소속된 그런 일꾼이 아니라 아예 왕의 혈통을 잇는 왕족의 왕의 가문이 되었다라고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왕과 비슷한 사람이 아니라 아예 왕의 혈통을 잇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과는 다르게 구별되고 거룩하고 의로운 구별된 백성임을 일깨워주고, 갈 길을 잃은 그런 떠돌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에게 속한 백성들임을 일깨워주면서 이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하여 주면서 격려하고 위로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면 알수록 이 모든 것이 다 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신이 크면 클수록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조선시대 암행어사 제도에 대해서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왕의 특명을 받아서 이 지방관의 부정부패를 감찰하고 또 억울한 백성들의 그 억울한 마음들을 해소해 주는 이 비밀 관리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신분이 들통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평민들의 모습을 그대로 하면서 평민들의 삶 속에 그냥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무엇을 입든지 무엇을 먹든지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대하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들의 가슴 속에 무엇을 지니고 다녔습니까? 왕이 준 마패를 늘 들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이 마패는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겉모습이 어떻든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대하든 정말 말 그대로 우리가 말하는 표현대로 정말 거지 같은 모습을 하고 다녀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그가 무엇을 소유하였느냐에 다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왕의 마패보다 더 큰 것을 소유한 백성입니다. 우리는 왕의 표를 가진 자들이 아니라 아예 왕의 가족된 자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권력을, 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지니고 산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이는지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왕의 권력을 가지게 되면 교만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족속이야, 우리는 왕의 가문이야, 왕 같은 제사장이야 라고 하면서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권력은 언제나 부패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마패를 가지고 있으면, 마패 같은 것을 지니고 다니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이렇게 내려다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배운 찬양이 있습니다.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뭐 2절도 0000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공주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이 찬양은 왕자병 걸린 찬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공주병 걸린 찬양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왕 같은 권력을 가진다는 그 사실이 우리를 교만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우리가 절대로 그럴 수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얻은 이 정체성은 earned identity가 아니라 gifted identity, 즉 획득한 정체성이 아니라 선물로 받은 정체성임을
베드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격이 아니라 긍휼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 복음을 처음부터 증거한 복음이었습니다. 우리 1장 3절을 보시면 아예 처음부터 못을 받고 시작을 합니다. 뭐라고 증거하였습니까? 1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무엇대로요?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하나님의 많은 긍휼대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영어로 보면 according to his great mercy,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 거듭나게 된 그 모든 공로가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임을 베드로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복음으로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오늘 본문인 2장 10절에도 다시 언급됩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는 예전에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전에는 우리는 아예 백성조차 되지 못한, 정말 진정으로 나그네 된 떠돌이 생활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그 모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베드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영생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긍휼 때문임을 믿습니다. 사실은 베드로는 신명기에서 나타난 그 복음을 지금 이 본문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9절과 10절에서 사용하는 그 모든 언어들이 구약시대에 많이 사용된 언어들을 다시 재해석해서 베드로가 그대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신명기 7장 말씀,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신명기에서도 증거된 복음이 그대로 베드로는 지금 오늘 본문에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그리고 잘나서도 아니라,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택함을 입은 백성들이다 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그 진리를 잊지 않은 이상 우리 가든교회는 교만해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하게 되면 우리가 언제 교만하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잊는 순간,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건져주셨는지를 잊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잊는 순간 우리는 교만하게 되는 것이죠.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면서 왕자병 걸린 찬양을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오직 긍휼하심으로 구원받은 그 진리를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겸손한 모습으로 주를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드리며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담대히 주께 영광 돌리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붙들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복음의 진리는 새로운 정체성에는 반드시 새로운 사명이 따른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라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면, 거룩한 나라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다면 우리는 분명히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우리를 왜 선택하셨을까? 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을까? 거기에 어떠한 목적이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암행어사도 왕이 마패를 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분명한 사명을 주면서 마패를 주었겠지요. 하지만 그 마패를 받았다고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그것을 장롱 깊이 숨겨놓고 너무나도 기뻐하면서 그냥 평생 평민처럼만 살게 된다면 그 암행어사는 어떻게 될까요? 왕이 분명히 찾아내겠죠. 직무유기 아니면 곤장 어떠한 벌을 받던 분명한 그런 체벌이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그 진리에는 분명한 목적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나타나는 것이죠. 다름 아닌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것이 우리의 목적임을 믿습니다.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창조된 목적, 우리를 택하셔서 새로운 이름을 주신 그 이유는 오직 주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하여, 선포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도 늘 새로운 이름을 주시면서 그를 새로운 사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를 처음 만나셨을 때 그는 어부였지만 너를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 하시면서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고 그의 사명이 어떻게 바뀌었지요? 배에 앉아서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이제는 세상으로 가서 사람을 낚는 새로운 사명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시몬에서 베드로라 부르셨을 때 그 또한 그의 이름을 반석으로 삼으시고 그가 고백한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가도록 교회의 리더로 주님께서 세워주셨던 것처럼 새로운 이름에는 언제나 새로운 사명이 따른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라는 것, 어떠한 의미일까요?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됨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9절 말씀에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한글 성경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잘 나타나지는 않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이 분명히 다른 명사들의 숫자가 독특한 점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이라는 이 대명사는 복수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너가 아니라 너희는 혹은 너희들은으로 사용되었지만 이상하게 너희는 복수로 사용하였지만 그 뒤에 오는 모든 명사들은 다 단수로 사용되었습니다. 족속, 제사장, 나라, 백성들의 수는 다 단수로 사용되는 것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이 한글 성경을 보면 제사장들이라고 번역된 것이 이 정확도에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아니라 사실은 제사장이 되어야 맞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현대인 성경만 제사장이라고 번역하고 나머지 다른 한글 성경들은 다 제사장들이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이 복수이기 때문에 이 같은 이 수를 맞추기 위하여서 복수로 사용한 것이지만 사실은 단수로 사용됐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베드로는 의도적으로 복수로 부르면서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을 단수로 다 표현을 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모든 성도들이,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의 민족으로,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다 각자가 다 거룩한 제사장들이지만 많은 제사장들이 모여서 하나의 priesthood, 하나의 제사 직분으로 섬기며 또 하나의 나라로, 또 하나의 백성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삶을 드려야 한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로의 부르심으로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믿습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 권사회 헌신 예배 때도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 될 때, 하나됨을 지켜가면서 사역을 할 때, 다 다양한 지체들이 하나를 이루었을 때 아름다운 몸이 된다라고 우리가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가 될 때, 하나의 교회로, 하나의 민족으로, 하나의 백성으로, 하나의 제사장으로 우리가 모여서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됨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신령한 예배로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게 됩니다. 이 신령한 예배의 말씀이 5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를 공동체로 하나의 무리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거기에 대한 분명한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무엇이라 합니까?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린다는 것, 신령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구약시대의 제사는 제사장이 모여서 죄로 인해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또 제사함과 감사함과 또 헌신의 증표로 짐승의 피로 대속하신 그 대속을 상징하는 예배 예식이 바로 이 제사였던 것이죠. 하지만 베드로는 그냥 제사가 아니라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였을 때는 이제는 우리가 구약의 제사가 아닌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제사는 영적인 제사로 더 나은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드려진 그 보혈을 우리가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십자가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의 빈 무덤을 우리가 깊이 찬양하면서 증거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드릴 신령한 제사요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베드로는 설명하지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표현을 사용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베드로가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을 사용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증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어두움에 갇혀 있는 제자들이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알지 못하고 깜깜함 속에, 답답함 속에 한치 앞으로 가지 못하는 정말 죄의 무게에 눌려 있어서 어두움의 자녀로 빛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이 땅에 임하여 주시고 말구 위에 태어나시고 또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여 주십니까?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신다. 이것이
보혈의 대가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십자가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증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것을 깊이 사모하는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정말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보혈을 사모하며 주님의 부활의 능력에 붙들려서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선포하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온 만민 중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도록, 너를 통하여서 온 땅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선포되도록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도 불러 세우셨습니다. 그 부르심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부르심에 다 담겨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서 만나 주시면서 출애굽기 19장 말씀에 이렇게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세우시고 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 중에 제사장 나라가 되게끔.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이죠? 하나님과 사람을 중재하는 역할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의 은혜가 모든 민족에게 다 전달될 수 있도록, 이 제사장 된 나라를 통하여서 전파될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불렀다. 내가 너를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내가 인도하였는지, 내가 너를 어떻게 어둠 가운데서 귀한 빛으로 인도하여 냈는지 그것을 기억할 때 그것을 증거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라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근데 그 부르심이, 이스라엘의 부르심이, 이스라엘이 감당해야 하는 그 사명을 오늘 교회가 이어서 제사장 나라가 되며 또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널리 선포하게 되는 이 민족이 바로 오늘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도 이스라엘의 사명과 똑같은 사명을 갖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 중에, 열방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도록 힘쓰고 사역을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와 선교에 열심을 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암행어사 같은 그런 마패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면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명을 잘 감당해 가야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에 사로잡혀 살고 계십니까? 제가 이 질문을 왜 해드리겠습니까? 우리가 무언가에 사로잡혀 살게 될 때 그것이 우리의 입술에서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드려야 할 신령한 제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신령한 제사가 우리의 평생의 목표라면, 평생의 사명이라면, 우리를 어두움에서 귀한 빛으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면 우리가 그 빛 가운데에 들어가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덕에 흠뻑 젖어서 살아갈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선포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혀 있지 않을 때는
그것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애리조나에 다니던 교회에 한 성도님이 계셨는데 주식 거래를 전업으로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정말 하루 종일 주식만 보는 분이 계셨죠. 나이가 좀 많으신 홍콩계의 미국인이셨는데요. 하루 종일 이 주식만 보는데 미국 스톡 마켓이 오픈하면 바로 들여다보고, 또 미국 마켓이 닫을 때쯤이면 또 아시아 마켓이 열리기 때문에 또 아시아 마켓을 또 내내 하루 종일 밤새도록 보고 계신 분이 계셨습니다. 참 안타까웠어요.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그분의 모든 삶이 이 주식 마켓에 업앤다운이 같이 흘러가는 삶을 사셨는데요. 교회에 오시면 제가 여쭤봅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내셨어요? 하면 대답이 어떻게 나올까요? 다 주식에 해당되는 대답만 주십니다. 오늘은 좀 시가가 올라서, 주식이 좀 올라서 오늘은 좋은 하루를 보냅니다. 아니면 시세가 안 좋아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직 주식에 사로잡혀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다 주식 말씀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손주 얘기만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저 핸드폰에 손주 사진으로만 가득 차 계신 분들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우리 손주 너무나도 보고 싶기 때문에, 맨날 보고 싶고 봐도 또 보고 싶은 우리 손주 생각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툭 건들기만 하면 손주 얘기만 술술술 흘러나옵니다. 한국에서는 요즘 손주 자랑하려면 10,000원 내고 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사로잡혀 삽니까? 사로잡혀 사는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흘러나오게 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귀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인도하여 내신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하여서 그 빛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것을 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우리의 입에서 가장 먼저 흘러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걱정입니까? 세상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내 이야기입니까? 은혜에 잠겨 사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없어지지 않도록, 마르지 않도록 간절히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늘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늘 공격합니다. 이런 거짓말로 공격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사람이야. 너가 아무리 잘해봤자 너가 그렇게 살아가는데, 너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너 기뻐하시겠어? 하나님은 너 쓰실 수가 없어. 하나님은 너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너를 버리실 거야 라는 거짓말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만,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으로 택하여 주셨는지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끝까지 붙드시고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집에서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은 관계를 회복하는 중재자입니다. 우리의 식구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나를 통하여서 회복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제사장됨을 잊지 마시고,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나는 그 모든 고객들과, 그리고 내가 함께 일하는 그런 모든 나의 코워커들, 그들 속에서도 내가 제사장님을 잊지 마시고, 운전할 때도 도로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됨을 잊지 마시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가든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됨을, 왕같은 제사장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새로운 사명, 제사장 된 그 사명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 됨으로써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신령한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잠깐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우리에게 긍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새로운 이 정체성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왕같은 제사장됨을 기억하게 하시며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제사장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자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주님 아버지 새 힘 허락하여 주시고 늘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시며 환영하기 원합니다. 거룩한 제사장 되어 섬기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며 환영하실까요? 거룩한 제사장 되어 우리 서로를 섬길 수 있는 우리 감교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점심 친교는 10년간 지찬이 가정에서 후원하여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후 4시 반에 여름성경학교 리더 모임이 있습니다. 리더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여름성경학교 위하여서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기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차량관리부 계속해서 광고드립니다. 우리 가든교회 주차장이 텅텅 비는 그날까지 우리 정말 노력하며 우리 방문 오시는
그런 분들, 또 노약자들, 정말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배려하는 마음으로 우리 서로를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도서부 성경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김성희 집사님 또는 김일섭 전도사님께 문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 과제회가 벌써 다음 달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달 5월 16일 토요일 선교 과제회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오늘 1시 반 친교실 옆 자비방에서 과제 준비위원 모임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주보를 통하여서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5월 모임 주보 참고해 주시고 5월 말에는 또 성교기금 말은 골프 대회도 있습니다. 자세한 광고는 우리 다음 주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아름다운 법을 선전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빛 대신 삶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이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빛을 들고 세상으로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기이한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인데 오직 주님의 우리를 위해 그 빛을 밝혀주시니 절망에 빠진 영대의 맘에 꺼져만 가는 빛을 보내 주님을 떠나 방황하는 자들도 그 빛의 생명이요 이제 일어나 소망 없는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느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처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우리 마음속에 밝게 빛나는 우리 마음속에 밝게 빛나는 주를 떠난 사람 빛인데 그리고와 주께 기도드릴 때 응답하시니 신실하게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느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처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느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처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어둠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크신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대로 우리가 살아가며 그 은혜를 증거하며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선전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만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빛이 되시고 우리의 진리 되신 하나님만을 증거하며 그 아름다운 은혜를 선포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가든교회 모든 성도님과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빛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오늘도 수고하시는 선교사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